4장 13절부터 15절,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5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5절 말씀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난 예수님과의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4장 말씀을 통해서 첫째는 우리가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 대한 오해를 좀 풀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는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뒤에 나오지만 결혼을 여러 번 했죠. 남편이 6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사마리아 이 수가성 여인에 대해서 부도덕한 그런 여인으로 굉장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성경에 볼 때 이 수가성 여인은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부도덕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우리 결과를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누군지를 알고 사람이 그분을 누군지를 알고 그분을 구주로 모신다는 것은요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과정이 있어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막 세상에 하나님도 모르고 허랑방탕한 사람이 그냥 말씀만 가지고 뭐 기적을 본 것도 아니고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 사람이 믿는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과정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육신으로 오셨을 때 물론 이 복음은 모든 자들을 위한 복음이지만 예수님이 누구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적어도 유대인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약속한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그 과정이 있는데 첫째는 자기가 죄인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죄인인지를.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알아야 되고 물론 율법은 우리가 죄인인 것도 가르쳐주지만 율법에는 또한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율법 속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 합니까? 이 모세의 율법이 나에 대해서 시편과 모세와 선지자들이 글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이 수가성 여인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이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요한복음 4장의 이 예수님께서 수가성 사마리아인을 만난 이 사건에 대해서 그냥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그렇게 함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절부터 6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들과 그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잘 알 것입니다. 원래 이 사마리아 지역, 이 뒤에도 나오지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의 혈통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나중에 북왕국과 남왕국과 북왕국이 사실 한 형제였지 않습니까? 한 형제였었고 북왕국이 다만 멸망하면서 아시리아의 어떤 그 혼혈 정치기에서 피가 섞인 것 뿐이지 어떤 의미에서 이 북쪽 사마리아인 사람들도 똑같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사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인데 이들이 이제는 그 나라를 빼앗기면서 또 북이스라엘의 혼혈 정치기에서 이 북쪽의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피가 섞이면서 남은 유대인들이 그들과 상종을 하지 않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과 어떻게 보면 원수 그런 관계를 지내서 이 예수님께서 그렇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알겠지만 이 북쪽 갈릴리에서 남쪽의 유대 예루살렘으로 갈 때는
항상 요단강을 건너 동쪽으로 갔다가 밑으로 내려와서 이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를 통해 가지고 항상 예루살렘을 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런 어떤 코스를 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여기를 갔다가는 무슨 낭패를 당할지 모릅니다. 지금은 물론 아랍 사람들과 유대인들과의 그런 이스라엘 땅에 아랍 사람들과 유대인들 간의 그 구별이 굉장히 뚜렷합니다. 그래서 아랍 사람들이 유대인 땅에 들어갈 수 없고 유대인 사람들이 아랍 땅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철저할 정도로 실제로 그리고 유대 이스라엘에 가면 우리가 성지에 가면 소위 성지라고 하는 많은 곳들이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지역보다도 아랍 사람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이 훨씬 더 많아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우연 때문에 이 남쪽 유대에서 갈릴리로 다닐 때 이 길은 잘 다니지 않는 길, 위험한 길입니다. 어떤 낭패를, 큰 일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는지라, 사마리아를 통과하려고 했던 데는 어떤 의도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서 부흥이 있어가지고 수많은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그런 한참 지금 부흥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성령께서 빌립 집사님한테 갑자기 사실 사마리아에서 저기 가사 지역, 블레셋 가사 지역으로 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사마리아에서 가사 지역까지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사마리아에서 이 예루살렘 유대까지도 꽤 거리인데 그 유대에서부터 또 한참 남서쪽이죠. 남서쪽 블레셋이니까 가사 지역, 지금 말하는 가자 지역이죠. 아브라함에 갔던 부엘세바에서 좌측입니다. 굉장히 유대의 땅으로 말하면 거의 최남단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한참 지금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빌립 집사님을 거기로 보냈단 말이에요. 거기 보낼 때는 이유가 있었죠. 그 에디오피아 네시 간다게 국고를 맡은 그 네시가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고 갔는데 그 사람 한 사람을 전도하게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전도할 때 왜 그 사람을 전도했으면 하나님이 거기에 보낸 것은 그 사람의 위치였지만 그 사람이 준비가 돼 있었어요. 정말 그 복음을 받을 준비, 사모함과 그것이 준비가 돼 있었다. 그래서 그 먼 거리를 어떻게 보면 어떤 우리 인간적인 논리 따지면 굉장히 별로 맞지 않아요. 여기 지금 한참 일들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일들이 잘 벌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로 사람을 보냈단 말입니다. 빌립 집사님.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한 데는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어떤 의도가 있었던 겁니다. 이 여인에.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고, 여러분 참고로 이 사마리아는요, 우리가 북이스라엘에 사마리아 성이 따로 있고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지역이 있어요. 우리가 신약성에서 나오는 사마리아는 사마리아의 북이스라엘 성이 아니라 사마리아 성을 포함한 그 지역의 에브라임과 므낫세, 특별히 세겜 여기 나오지 않지만 세겜, 정확히 사실은 이 수가성 우물이 있는 곳은 어디냐면 세겜에 있는 곳입니다. 세겜은 참 중요한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것이 세겜입니다. 그리고 그 요셉의 무덤이고 야곱의 우물이고 믿음의 족장들이 있는 그곳, 그리고 세겜은 어떤 곳입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와서 정복 전쟁을 마무리하는 중에 세겜에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가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행한 것이 언약,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언약식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겠다는 그런 언약을 한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지역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 지역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현재에도, 그래서 이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 이후에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알겠지만 에스라와 느헤미 사이에 성전을 건축해 왔을 때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우리도 끼워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물론 그 성경 자체가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썼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은 굉장히 안 좋게 취급을 했어요. 굉장히 방해만 끼치는 그런 부류로 거기에 성경에 묘사되어 있어요. 그러나 또 반대표로 보면 비록 그들은 피가 섞였지만 그들에게도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이 특별히 그들은 모세오경을 믿었습니다. 다른 성경 안 믿었어도 사실은 구약 성도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핵심은 모세오경이 전부예요. 나머지는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엄밀한 의미에서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오경입니다. 나머지는 그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순종해 살았느냐, 어떻게 순종한 그 말씀 속에서 어떤 관계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런 것들을 있었던 일을 기록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오경이에요. 엄밀한 의미에서.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오경을 믿었어요. 모세오경을 믿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이 사마리아 이 세겜에 가면 그리심산 그 바로 중턱 이쪽에 사마리아인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있어요. 이제 많이 400명에서 6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숫자만 남았습니다. 사람들이 이게 전 세계에서 사마리아인들은 이제 몇백 명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그들만의 신앙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걸 다 하려면 좀 그렇고, 어쨌든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 이름이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6시면 우리 단 시간으로 12시쯤 됩니다. 한번 또 계속 같이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어라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으미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까 드렸던 말씀이죠. 이 배경을 계속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행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계속 있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를 떴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유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만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니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도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계속 있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내가 이 목마르는 물을 주겠다고 했더니 그 물을 달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대뜸 하는 말이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 부분을 마치 이 여자가 정말 바람둥이 같이 해가지고 남편을 그냥 무조건 여러 갈아치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여자가 살던 그 사마리아는 그걸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돌마다 죽습니다. 그렇게 여자가 마음대로 남편을 그렇게 갈아치울 수는,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이들은 모세오경을 철저히 믿었다니까요. 모세오경을 믿었어요. 오히려 이 말씀을 보내면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 말을 보내면 뒤에 보면 알겠지만 이 남편을 불러오라는 이 말 속에는 바로 결론적으로 말하면 내가 그 물을 주님 그 물을 내게도 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남편을 불러오라고 한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결론적인 뒤에 보면 나오지만은
바로 내가 그물을 주는 사람이다. 그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왜 그런 얘기냐? 이 여인이, 이건 결과적으로 유대인들에게는 고엘 제도라는 게 고엘 제도. 고엘이라는 것은 구속한다, 무르다고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그 어떤 종족을 보존하기 위한 어떤 제도적인 어떤 부분에서 고엘. 그래서 고엘 제도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기업을 물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친족 중에서 잘못을 해가지고 재산을 다 잃어버렸다. 완전 낡아져. 빈털터리가 됐어.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친족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돈을 값을 칠 걸 사서 다시 그 사람한테 돌려주는 겁니다. 이런 제도가 있고, 또 하나는 이 기업을 물은다. 기업을. 이게 사실은 그 욥기서에 그 나오미의 남편 누구죠? 엘리멜렉인가? 남편이? 다 재산 잃어버리고 모압 땅으로 갔다가 빈털터리로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돌아왔지만 그 엘리멜렉으로 나오미의 남편과 자기들이 이름으로 땅이 하나도 없어요. 다 잃어버려, 다 뺏겨가지고. 근데 그거를 보아스가 와가지고 그걸 찾는 방법 뭡니까? 자기들은 찾을 능력이 없어요. 누군가 친족 중에서 대신 그 값을 치르고 찾아줘야 돼. 그래서 룻이 마침 보리 이삭을 찾아갔는데, 그 기업을 물어줄 수 있는 그 사람 중에 대상 중에 한 사람이 보아스의 그 밭에 가서 일을 하게 된 겁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보아스보다 이제 이게 또 순서가 있어요. 무조건 물고 싶다는 순서가 아니라 그걸 물러줄 수 있는 순서가 있다고. 우선순위가 있다. 보아스가 뭐라 합니까? 내가 너를 이렇게 물러줄 수 있지만 나 말고 나보다 먼저 앞선 사람이니까 그 사람한테 먼저 가서 물어봐라. 그랬더니 뭐라 합니까? 그 사람이 싫대. 거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을 물으려면 몇 가지 그 조건이 있어요. 기업 물으기를 해주려면 친족이래야 돼. 근족. 그리고 해줄 마음이 있어야 돼. 마음이 없으면 안 돼. 세 번째는 능력이 있어야 돼. 해주고 싶어도 나도 지금 하루하루 살기가 힘든데 내가 그 사람 대신 해주겠어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 사실은 근데 이게요, 사실 나중에 따지고 보면 이게 이 기업 모르기, 이 사람 고엘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빼앗겼던 땅을 다시 찾아 돌려줘요. 그리고 이 고엘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손이 없이 그냥 남편 죽고 여자만 남았을 때, 자식이 후손이 생겼는데 후손이 없이 여자만 남았을 때 그 순서대로 그 여자와 결혼해서 그 씨가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걸 대신해주는. 사실은 보아스는 이 두 가지를 다 했죠. 그죠? 땅도 찾아주고, 그 나오면 그 룻하고 같이 결혼을 해가지고 그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잖아요. 그래서 그 보아스와 이 룻을 통해서 관계에 있어서 누굽니까? 다윗의 할아버지가 나잖아요. 할아버지가 태어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축복. 그래가지고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 룻의 이름이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결국은 뭐냐면 이 고엘제도 이거 하나 가운데는 결국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약속의 자손을 바라보게 하는 이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약속의 자손. 그러니까 내 남편을 불러라 이 얘기를 하면서 결국 뒤에는 나중에 예수님이 뭐 얘기합니까? 그 얘기예요. 내가 그라고, 내가 그리스도. 그리스도 얘기가 계속 나와요, 뒤에. 그러니까 이 여인한테 내 남편을 불러라는 것은 네 죄를 네가 알지, 그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이 여자는 예수님 시대 어떻게 보면 다말과 같은 이야기예요. 다말과 같은.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38장에 다말이 나오죠. 다말이 누구죠? 유다의 며느리요. 유다의 며느리인데,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결혼을 했는데, 유다 아들하고 결혼했는데 일찍 죽어버려가지고 둘째하고 이제는 그 고엘제도에 따라서 둘째가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둘째가 어떤 마음을 가져요? 악한 마음을 가져요. 어차피 내가 나봤자 우리 형의 이름으로 이름을 이을 건데 해가지고 아기를 못 갖도록 그 관계를 부정하게 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둘째를 죽여버리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셀라가만 막내만 남았어요.
가만히 보니까 유다가 보니까 어때요? 저것이 우리 자식들 잡아먹는 여자네? 그래가지고 잘못하면 이 셋째도 죽을 것 같아가지고 셋째를 안 주는 거예요. 안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아 어떤 일이 생깁니까? 유다도 결혼을 하긴 했는데 일찍 이름도 안 나와. 그냥 오고 가다가 누구 만나가지고 이렇게 여자에 있었는데 여자 이름도 안 나와. 이름도 안 나오는데 어쨌든 그 유다의 아내도 저 죽고 나서 혼자 돼가지고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가다가 어떻게 해요? 그 동네에 몸 파는 여자가 없나 그래서 보다가 없어. 거기는 창기가 없는 곳인데 그걸 알고서 다말이 어떻게 합니까? 몸 파는 여자를 견장을 해가지고 우리 윤리 도덕을 따지는 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성경을 무조건 윤리 도덕으로만 보면 안 돼요. 그리고 그 당시 문화가 그 문화였어요. 지금은 그런 문화 자체가 없잖아요. 네? 그때는 그 문화가 있었다. 그 문화가. 그리고 다말이 시아버지에게 접근한 건 마치 뭐와 같습니까? 자기가 시가 없이 남편이 죽으면 다른 형제와 결혼을 해야 되는 것이 법적으로 한 것처럼 시아버지의 관계는 사실은 그런 관계로 접근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아버지를 유혹을 해가지고 아기를 갖게 되잖아요. 몇 달이 지나고 나가지고 보니까 시아버지가 보니까 아니 제가 혼자 사는데 배가 불러오기 시작해. 너 이실 짓고 해가지고 사람들 다 모여놓고 이제 돌을 쳐서 죽이든지 불을 살려 죽이든지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이 어떻게 다말이 어떻게 안 그래도 이제 다말이 그냥 접근한 게 아니고 치밀하게 접근을 했거든. 시아버지한테 돈은 필요 없고 돈 역시 외상으로 이제 관계를 했나 봐. 시아버지 외상. 그러니까 돈 없었으니까 시아버지한테 보내서 증표를 지팡이랑 증표를 달라고 했죠. 나중에 죽이려고 하니까 이걸 이 사람이 그 사람이 갖고 있다니. 유다가 얘가 나보다 더 옳다 그러면서 수전주가 다 되죠. 여러분 윤리 도덕적으로 볼 때 다말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굉장히 비도덕적인 여자예요. 그러나 이 다말은 이 하나님의 이 약속, 이 대를 잇기 위해서 이 대가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성경에 그리스도와 하는 약속, 그리스도가 오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는 통로이기 때문에 이 수가성 여인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모압 땅에서도 나오미가 오르바하고 룻하고 이제 그 흉년을 만나가지고 다 모압 땅으로 갔지 않습니까? 갔는데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참 뭐가 되는 것 같았는데 10년 만에 망했어요.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멀리한다고 이 세상에서 세상 일이 갑자기 망하지 않아요. 예? 갑자기 망하면은 정신 차리겠죠, 그죠? 사람들이 눈에 딱 보면 정신 차려요. 이번 주에 친한 목사님들이 잠깐 휴가 갔다 오늘 가셨는데 어제 뭔 얘기하다 보니까 이 목사님은 전에 그 충청도의 난지도라는 섬에서 목회했었거든요. 근데 그 교회에 어떤 장로님이 있었는데 장로님이 뭐 헌금도 제일 많이 하고 뭐 그랬는데 굉장히 목사님들이 힘들게 했나 봐요. 근데 어느 날 이 장로님이 큰 배를 타는 사람들인데 거기가 그럴 사고 날 곳이 아닌데 장로님이 이 사람들을 배를 타거나 배가 뒤집어 다 죽었대. 그때부터 사람들이 시키지도 않아도 목사님들을 건드리지 않았대. 사람은 꼭 봐야만. 그때 이미 늦었어. 말로 할 때 그래. 말로 할 때. 뭐로 할 때요? 말로 할 때. 목사가 시험 차는 것도 목사가 이렇게 하세요 할 때 말로 할 때 들으라니까. 저는 말만 합니다. 나는 배를 뒤집을 능력이 없어요. 나는 말만 하지만 내가 말하다 안 되면 하나님 배를 뒤집는다고. 배를 뒤집는다. 어제 뭔 얘기했는데 그 교회 교회 얘기를 하더라고. 그 교회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거 하루아침에 되는 하루아침인데 근데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하루아침에 하나님 뭘 다 뒤집히놨는데 하루아침에 뒤집지 않지만 또 하루아침에 뒤집어. 이게 뭔 얘기냐? 하루아침에 뒤집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한 10년 동안 10년을 기다릴 수 있어요. 근데 10년 끝에 일어날 때는 한순간에 뒤집어버려. 하나님 한순간에 뒤집어버린다.
어제 또 그런 말씀 하더라고. 그 교회 어떤 성도님 얘기하면서. 뭔 얘기하다가 제가 소리는 잊어버렸는데. 그 교회에서 어쨌든 제일 헌신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는 교회. 근데 어떤 때부터 이 예배 생활이나 어떤 것에 막 불순자고 그러네. 한순간에. 그래도 같은 업종에 그 종사는 다른 나머지 그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와서 막 목사님한테 그러더래요. 아, 목사님, 나는 진짜 봤다고. 정신 바짝 차리고서 하나님을 떠났다고, 약속을 떠났다고 금방 망한 게 아니에요. 10년은 버텨서 10년은 그날 살만 했는데 이 물깃에 나와요. 10년 동안 모업당에 가서 10년 있었다니까. 인생이 이 육신의 것을 땅에서 우리가 반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오질 않아요. 베들레헴에 다시 흉년에서 풍령이 다시 회복됐는데도 거기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소리가 안 들려. 근데 언제 들려요? 망하고 나서 그때 해야 돼요. 망하고 나서. 10년 지나서 나오미의 남편과 두 아들 다 죽어버리고 세 여자만 남았어. 과부들만 남았어.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사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을 돌보셨거든. 근데 그제서야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가. 그래서 그래도 나오미는 어쨌든 신앙의 그래도 기본 중심이 있어. 그때라도 그때도 늦지 않았어요. 돌아가면. 그때도 늦지 않았어. 돌아갈 수만 있다. 문제는 뭡니까? 두 며느리가 남았는데 나오미가 볼 때 자기가 미안한 거야. 자기 때문에. 우리로 따지면 예수 믿는 내가 잘못 믿어가지고 하나님을 잘못 섬겨서 예수도 안 믿는 두 며느리가 나 때문에 여기까지 고생하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뭐라 합니까? 얘들아, 이만저만 너희들 다 아니셔도 내가 정말 미안하다. 나는 나이는 먹긴 했지만 다시 돌아가는데 너희들은 여기서 다시 새 살림 차려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살림 차리라. 얼마든지 새 살림을 차릴 수 있어요. 더 좋은 사람을 만나서. 근데 오르바는 처음에 못 이긴 척 하다가 뽀뽀하고 도망가 버리고 나오미나 그 룻은 끝까지 이제 어머니를 쫓아가죠. 그러면서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머님을 따라가는데 어머님만 때문에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참 사람의 신앙이라는 게 이상하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신앙 가운데서 승리하는 걸 보면서도 그걸 보면서 안 믿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는 거 보면서 어떤 사람은 믿음을 가져요. 그죠? 룻은 좋은 모습 본 게 아니잖아요. 시아버지하고 그 가족이 하나님 떠나가서 망하는 모습 보면서, 그런데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다. 룻에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핑계할 게 없어. 핑계할 게. 얼마든지. 근데 그거를 포기를 하고서 어머니를 따라간 겁니다. 바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런 믿음, 그 믿음과 관련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어요.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자로소이다. 계속 있습니다. 우리 주당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 서서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계속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알려주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하시리라. 여러분, 결국 이 말했던 그 여자의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 말 속에는 허랑방탕한 그 여자의 어떤 우리가 생각한 그 죄를 들치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여러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윤리 도덕적인 어떤 잘못된 죄에서 돌이켜서 조금 우리가 좀 딴뜻하게 산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걸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그런 부분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들이 율법을 믿었잖아요. 율법을.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러분, 율법 아래에서 사는 것은 항상 목마름이 있습니다. 만족이 없어요. 육신에 속한 거는. 율법을 아무리 철저히 지켜도 우리 육신에게는, 이 육신의 생명에는 만족을 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7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명절 끝날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외치리되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니 이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그 생수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바로 그리스도, 그 안에만 그 생수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복음성가 옛날에 우리가 불렀던 거, 이 내용을 부를 때는 복음성가에도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너무 오해를 했어요. 아마 천국에서 이 수가성 여인 누님이 보면서 저것들이 왜 나를 저렇게 나쁘게 보는데 그럴지 몰라. 저것들이 몰라도 나를 왜 저렇게 무시를 하나?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 그래서 우리는 그 헛되고 헛된 것들을 구한 걸 보면 우리가 어떻게 이 여인에 대해 생각했어요? 남편 여섯이나 갈아치운 어떤 바람피는 바람둥이, 그렇게 우리가 그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마치 세상적으로 방탕하고 그런 죄에서 그렇게 해서 그걸 끝나버리는 그게 믿음인 거지.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이 수가성에는 누구보다도 아까 말했죠. 사마리아 그 지역 자체가 율법을, 말씀을, 모세오경을 믿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님을 그 가사 지역으로 이제 예루살렘 예배를 드리고 다시 돌아가고 있는 그 레디오파 내식에 보낼 때 그 내시가 뭐 하고 있었어요? 성경을 보고 있었어요. 말씀을. 이게 뭔 뜻인가? 그리스도를 바로 다 삼하고 있었다고. 내가 그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죠. 그리스도가 나오고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그가 누구예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리라 했더니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그리스도. 여러분, 이 그리스도에게, 누가 그리스도에게랍니까? 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이룬다는 초동선생님이었어요. 정말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또 율법을 통해서 이 죄인을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갈망이 일어날 때, 이 그리스도는 아무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신랑에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 수가성 여인은 누구보다도, 수가성 여인뿐만 아니에요. 사실은 지난번에도 언젠가도 말했지만 이 수가성 여인은 이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비록 이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거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보다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믿음이 더 좋은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이라고 했거든. 못 알아봤거든. 근데 이들은 알아봤어요. 이 한 사람만 알아봤습니까? 이 사람이 가서 말하잖아요. 야, 나도 내 말 좀 들어봐. 내게 이루어진 일을 말한 이 사람을 봐라.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 얘기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사마리아 예수님이 만나서 대화했던 이 여인은요,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그러니까 사마리아에는 제1, 제2, 제3, 제4의
수많은 이 수많은 여기 같은 사람들이 그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 뒤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 전도를 듣고 와서 예수님 말씀을 구분하고 예수님을 그 사마리아에 거하기를 요청을 하고 그걸 듣고서 뭐라고 합니까 나중에? 야, 우리가 이제 듣는 것은 네 말 때문에 아니라 내가 이분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분이 그리스도심을 우리가 친히 알았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에 사는 이 사람들은요, 그들이 뭐 표적을 본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표적을 없이 어떤 믿음을 가지려면 내 속에 진짜 거기에 대한 어떤 갈망과 소망과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분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분을. 약속한 그분을 이 땅에 어떤 우리의 흥망성도 이 땅에 어떤 부경화를 주신 그분이 아니라 영원부터 약속했던 그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리고 있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믿고 있었어요.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장 28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러분 이 사람 고백하잖아요.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 누가 가르쳐줬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겠지만 이 말을 듣고서 그 사전에 어떤 사전에 이 약속에 대한 내용과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그들이 그래서 이 말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온 이 말을 듣고서 여러분 이게 쉽게 나왔다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들이 그만큼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읽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는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되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예, 방금 말씀드렸던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결국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4장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약속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 수가성 여인의 믿음이 곧 그 믿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하나의 믿음은 오직 이 믿음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결국 이 믿음이 주어지기 전에 이들에게 주어진 게 뭐가 되었어요? 율법이 주어졌고 약속이 주어졌어요. 약속. 죄가 뭔지를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러한 일들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곧 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이 그리스도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아까 말한 생수가 있어요. 생수. 영원히 목마르지는 물은 이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만 있어요. 생명 안에. 그리고 예배도 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만이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이 생명 안에서만. 네? 예수님이 예배에 대해서 얘기했죠.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도 이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한 엄밀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와 내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하는 그 자만 그 안에서만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뭡니까? 이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생명 안에서 예수로 오셔서 우리 육체를 죽음을 사라져버리고 그리스도가 지금 그분과 함께 우리 육체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 생명과 연합된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그분의 생명과 하나 된 그 삶, 그 예배 바로 그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사람만 하나님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린다고 하나님의 모든 사람의 예배를 받는 거 아닙니다.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렸을 때 가인의 예배는 안 받았어요. 아벨의 예배는 받았어요.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으십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의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 예배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오직 누군 나를 또한 자기를 부인하고. 예, 안 돼. 오직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요한복음 4장 31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이르되 라비어 잡소서. 이게 뭡니까? 이 예수님이 이 수가성 여인과 얘기하고 있는 동안에 제자들이 마침 먹을 걸 구하러 갔다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물어보는 거죠. 잡소서 했더니 예수님이 뭐랍니까?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앞뒤 없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이렇게 말했더니 오늘의 잡수실 걸 누가 드렸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 뭡니까?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 생명을 약속하는 거. 오늘 한 건 했잖아요. 제자들 음식 구하러 간 사이에 수가장 여인 이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이 고열제들을 지키면서 수가장 여인이 이상한 여자는 아니라니까요. 경건한 여자예요. 믿음 있는 여자라고. 남편 여자라고 살면 좋겠어요? 경건한 여자, 경건한. 물론 사실 이 말로만 있을 일이 실제 있었나 봐요. 남편이 다 족적 다 죽었나 봐. 죽어야만 이제 그 다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어요. 이 양식은 바로 그리스도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예수님 아버지의 뜻을 보내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앞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 약속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죠? 이 생명하로를 이끄는 그 예수님이 하시는 그게 그 양식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있어서 양식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양식은 뭡니까? 바로 그거죠. 그 이전에 우리의 세상이 알지 못하는 양식인데 그건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 생명 안에 사는 그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의 양식. 이거 세상이 알지 못하는 양식. 이 양식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 안에 늘 거하기를 힘쓰고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는 또 이 안에 자동적으로 오토매틱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 육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지난 말했지만 이 세상에 올리는 주님의 이 약속과 정반대이기 때문에 모든 게 거의 다 정반대예요. 시스템 자체가. 이 약속과 이 생명과. 때문에 우리가 정말 믿고 사모하고 바라고 알고 정말 하루하루 이렇게 힘쓰지 않으면 까딱하면 또 밖으로 세상의 시스템과 휘말려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일을 해야 됩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해야 됩니다. 아버지의 뜻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에서는 아버지의 뜻은 뭐냐? 아버지께서 보낸 자를 믿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일은 다른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게 아버지예요. 그 믿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해 사는 겁니다. 나는 죽고 그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전하고 사람들은 이 필요성을 알리고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양식이었고 또 우리 그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의 양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죄된 육체를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던져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찬양드리겠습니다. 달린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가서 제자산으로 세상 많은 사람들의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네. 가서 제자산으로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 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산으로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